하늘 가족.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기쁨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하늘 가족. 우리 엄마 아빠 손잡고 함께 나타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기쁨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하늘 가족. 이 시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주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네, 요한복음 4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 친구들 갑자기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돼서 많이 당황했죠? 목사님도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배웠죠? 어떤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비록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초등 1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어쩌면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함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4장이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는 것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남자랑 여자랑 대화하는 게 무슨 큰일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개로 나라가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살도록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 외국인이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참 좋지 않은 걸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은 민족이거든요. 나만 구원받을 수 있는 순수한 혈통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저 애들은 혈통이 없는 거야. 저 애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엄청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 남자들은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보면 이 헤르미온느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말도 잘하고 마법도 정말 잘해요. 그런데 순수 마법사 친구들이 엄청 무시해요.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온 마법사라는 거죠. 정말 마법사 혈통이 아니라 인간 먹일 사이에서 태어난 가짜 반쪽짜리 마법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엄청 무시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시했냐면 유대랑 갈릴리랑 왔다 갔다 하려면 직선으로 가면 3일이면 가는 거리를 더 오랜 시간이 걸려 뺑 돌아서 갔어요. 왜? 나는 저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들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오래 걸리고 힘들어도 산을 타고 돌아서 내가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애매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긴가 민가 하는 사람들인 거죠. 목사님은 우리도 이런 애매한 존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나의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믿기 전에 했던 모든 행동들과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참 애매하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면서 동시에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들으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애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노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생각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마음이 드는 친구가 있으면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도 지금도 여전히 못하거든요.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하거든요. 지금 당장 내 모습이 바뀌지 않아도 앞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초등 1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걸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물을 길러왔던 시간이 언제인지를 아는 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6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 오후 6시, 오전 6시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낮 12시. 그러니까 해가 저 꼭대기에 딱 떠 있는 막 더워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에요. 사실 이때 물을 길러가는 건 이렇게 낮 시간에 가지 않았어요. 너무 더우니까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가서 여러 명이 함께 물을 떴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누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하면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 12시에 물을 뜨러 갔어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 모두가 밥을 먹고 쉬는 그 시간에 혼자 물을 뜨러 갔어요. 왜요? 이 여인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 여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오면 사람들이 막 욕하고 저래 가! 막 비켜! 막 이렇게 험한 말을 하니까 혼자 아무도 없는 그 더운 여름에 그 더운 낮 시간에 물을 뜨러 온 거죠. 이 여인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아프거나 힘들거나 화가 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힘들게 물을 뜨러 왔는데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정중하게 대답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고 손가락질 당하고 화도 나고 막 그런 것들이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나한테 물 달라고 해요.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거고 정말 소심해져서 왜 물 달라고 하세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을 왜 나한테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뭐 물을 뜰 그릇이 없어서 난 네가 물을 뜨니까 같이 먹고 싶어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가지를 복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거든요. 여인이 원했던 그 하나님의 선물은 더 이상 물을 뜨러 오지 않을 수 있는 많은 물을 갖는 거였어요. 마치 우리 집에 있는 정수기처럼 띵 하면 물이 나오는 걸 바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물은 이게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도 우리도 죄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와장창창 부서져 버렸어요. 물론 하나님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해주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점점 이 모습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애매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애매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점점 나만 생각하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건강하면 돼. 나만 돈 많이 벌면 돼. 이런 생각들을 하며 점점 못되게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부서져 버린 목사님과 우리 초등일부를 향해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 너에게 준비되어져 있다. 여인이 생각했던 선물은 더 이상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될 만큼의 많은 물을 바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은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구원이라는 거였어요. 바로 예수님과 다시 한번 연합할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신 거죠. 목사님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죠. 이거는 이렇게 손이 붙어져야 하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손을 들고 있어도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향해 손을 들고 있어도 우리가 그걸 뻗어서 이렇게 하트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뻗은 그 손을 잡지 않으면 연합,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도 하나님에 대해 알았지만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시며 이제 구원, 이 생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물에 대해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혹은 교회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나요? 뭐 놀고 싶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맞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만나고 노는 것보다 이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바라고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며 조금씩 변해가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진지한 대답이거든요.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이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될 만큼의 물을 주세요. 정말 진지한 그 여인의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머릿속에 온통 물밖에 없었거든요. 관심사는 오직 물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이 머릿속에 있는 그 관심사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그 관심이 다른 것이어도 좋지만 예수님이 더 많이 이 머릿속에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깊게 많이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초등 1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 예수님은 정말 불편한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대화를 할수록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온 구원자라는 마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점점 말하면서 바뀌어가요.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모두가 욕하고 모두에게서 피하고 싶어 했던 이 여인이 스스로를 혼자로 만들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생수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 다음에 마을로 달려가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것, 피하고 싶었던 것들에 가득 차 있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딱 들어오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선물을 받았다면 사용해야겠죠. 선물을 받았다면 뜯어서 그 용도에 맞게 써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을 잘 사용하고 기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 주 함께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습관을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초등 1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된다면 정말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위해 이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는 우리 초등 1부가 될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지만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목사님이 여러 일들로 또 이벤트를 만들어서 또 찾아갈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잘 견디고 버텼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이 축도한 다음에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갑작스럽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기에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초등 1부 친구들을 만나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구원이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초등 1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초등 1부와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